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딸에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마 많은 이 성경을 보는 많은 독자들 또는 많은 이 신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중풍병이 고침받은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 유대 장로들을 이제 지금 백부장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자기 종이 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 몇 사람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유대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유대 장로들은 이게 먼저 결론부터 내려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이미 결정해 놓고 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고쳐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이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실은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을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십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 이제 이 오남리 지역에 같은 친구들이
같이 시작들한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땅을 사서 다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주님 이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을 팔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종된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은 주님이 이 일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주님 앞에 떼쓰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또 나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5절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축하는데 큰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작전 기도할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헌금할 테니 채워 주십시오. 우리 이러고 있지 않나요? 마치 유대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제가 작전 기도하고 헌금할 테니 주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유대 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분명히 1차원적인 신앙이잖아요. 좀 성숙된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의 그 고지식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주님께서 책망하실 만한데도 우리 예수님 책망 안 하세요. 그냥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함께 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주님 왜 좀 책망 좀 해주시죠. 주님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좀 보시면요. 이제 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처음에는요.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보냅니다. 이제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과 같은 이 동급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교제를 가지는 그 레벨을 보면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함께 교회도 내 레벨에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와 이 가장 친한 벗들, 그러니까 레벨이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이 벗들을, 친구들을 예수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참 번거롭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면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면 그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명령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은 모든 일들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군대에서는요,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군대는 이 전쟁을 준비하고 항상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이 버트를 보내는데 이 백부장이,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약간의 상황이 달라지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즉 다시 말하자면 그가 직접 마태복음에는 직접 나왔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의 벗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근데 다른 번역서, 다른 사본,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요, 여기 멀지 아니하여라는 말은 백부장의 집이 가까이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셨는데 왜 벗을 지금 그냥 집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왜?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들어오시면 되는데 굳이 가장 친한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집 앞에 와서. 전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가 왜 벗들을 보냈는가? 뭐 아까 전자에 얘기했죠. 그가 군인 출신이고 명령에 익숙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주께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먼저 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셔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들기조차도 매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 그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지금 동일하게 이 백부장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7절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단어를 이 그리스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악사오라고 하는 동사 직설법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도 없는 존재다. 또는 내가 깊이 당신을 만나니 나는 내가 당신을 깊이 만나보니 나를 당신과 비교해 보니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교만했던 이 백부장이요, 군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감당이란 단어는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알았다라는 말을 보니까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장 친한 벗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미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그는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에 이 유대 장로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결정해놓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요, 방관하는 겁니다. 무엇을 방관하냐면 제자들은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고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율법사였습니다. 또 심지어 그는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 의원이라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벌은요, 가말리엘이라면 오늘날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아니요, 제가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에게, 내 종에게, 나와 함께 했던 이 종,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를 섬기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아꼈던 이 하인에게, 내 종에게 오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집 앞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목에서 제가 떠오른 성경이 마태복음 17장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밑에서 마을에 있었고요. 제자들 셋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다른 성경에서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출타 중에 계셨어요. 출타 중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과거에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봤어요. 병을 고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 이 제자들에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뭐 하고 있냐면 변론하고 있었다. 논문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논문입니까?
왜 귀신이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이 변증하고 있었던,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을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제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참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애국해야죠. 아니에요. 주님이 이번에 며칠 전에 전도 나갔을 때도 막 뭘 쓰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지금 전도하러 왔습니다. 애국해야죠, 목사님. 그래요. 물론 애국해야죠. 근데 지금 저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뺏지 마십시오. 막 비방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 하고 있냐? 그때 아이아비가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좀 해봐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 또 하나, 이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냐? 패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패역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이후에 내려오셔서 지금 그 마태복음 17장을 향해서 가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보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 될 그 즈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겠니?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님이 멀리 변화산에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지금 고치실 것이다.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갖고 오셨잖아요. 그 문제 우리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런데 주님, 저는 이 문제 정말 아파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나도 아프단다. 힘이 내가 알아. 나와 연결해서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니?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고 성취하신 주님, 오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좀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저는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 좀 보면
그냥 헬라어로는요,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칭찬하다, 경이롭다, 깜짝 놀랐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 놀랍다, 놀랍게 여기다 라는 말이 아까 헬라어로는요, 그리스어로는 다마우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시나요? 스파이더맨 만든 그 영화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유, 감사해요.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마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놀랍다. 나를 놀랍게 한 사람이 있구나. 이 말은요,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동인이 뭐냐? 첫 번째, 이제 우리 여태까지 지금까지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자기 하인의 문제를 중보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두 번째,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세 번째, 회당을 짓고 교회를 지었다. 이게 너무 가식적이지, 너무 표면적이잖아요. 외형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적인 것은, 영적인 것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요, 백부장을 우리가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정말 이 성경에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 장로를 보내고, 그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 문제하십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두 번째, 교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벗을 보냅니다. 왜 벗을 보냈냐면, 자기가 귀찮아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자기 이 서재인지 어딘지 자기의 이 공간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거기서 울고 있을 거예요. 울면서 주님의 그 만남이, 주님께서 이미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만져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 벗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게. 내가 당신 앞에 서는 것도 내가 감히 설 수 없었어. 내 벗들을 보내니. 주님,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능력이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아니라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생명의 생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그래, 백부장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백부장 같은 사람 돼야지. 그게 아니지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아픈 마음인지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울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조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 귀한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된 자세에 그 자리에 앉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기억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